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참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참 좋죠. 아침에는 비가 왔지만 지금은 비가 오지 않고 너무나 맑고 개인 날씨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흐린 날도 주시지만 맑고 개인 귀한 시간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새다 숯불에 입술에 괜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 다시 한번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새다 숯불에 입술에 괜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 주가 두루 다니시면 일꾼들은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 어서 거들어 가네. 보내주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소서 새가 숯불에 입술에 괜히 어찌 주저할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주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닮아가십시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십시다.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 주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영광 안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깊이 있게 만나는 오늘의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말씀을 전하실 박소연 선교사님 외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후에 기도를 인도하실 이 목사님에게도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이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껏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장을 가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하는 아버지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박세일 선교사님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과 못을 질러 쪼개며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온전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를 인도하신 목사님의 이름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다와 덮음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셔서 특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며 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지혜 주시고 깨달음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박소연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려는 그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짐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박소현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 중부 내륙 지방의 더 서아프리카 쪽에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에서는 협력 선교사로 돕고 있는데요. 이후에 말씀을 전한 이후에 저희들이 뭐 따로 광고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서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박소연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우리 남편 되신 김정란 선교사님과 함께 부부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김정란 선교사님 잠깐 어디 계신가요? 예, 여기 우리 김정란 선교사님이시고요. 예, 우리 박수 한번 지금 선교 사역 7년 8년째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르키나파소에는 5년째 들어가셨다가 처음 한국 나오신 거래요. 예, 그곳에는 50도까지 올라가서 아이가 셋이죠. 예, 셋이 있는데 37도라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우리 이렇게 일기예보 하니까 37도면 날씨 너무 좋은데 왜 안 나가? 애들이 그런데요. 예. 그런 곳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무슬림이 60% 이상 된 나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래요.
근데 그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박소연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로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그곳에 있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선교 보고 듣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소연 선교사님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박소연 선교사입니다. 이름이 너무 생소하시죠? 그래서 부르키나파소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도 어느 나라였죠? 대부분 많이들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부르기 쉽게 부르기나소. 쉽죠? 네, 이제는 잊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부르기나소에서 온 박소연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니까요,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시는 곳마다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환자들을 고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환자들을, 그 무리를 보시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환자를 고치기도 하세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거기 있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이상한데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들이 왜 불쌍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말씀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가 다 헛되고 너무나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청을 하죠. 일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야겠죠. 일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곳에 일할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고 병약하여서 불쌍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땅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힘든 그 힘듦의 모습이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삶의 희망이 생기고 삶의 소망이 생기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저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이 땅의 모든 열방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과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이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누군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50km만 떨어져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정말로 있어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선교할 것을 고민하면서 온라인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은요, 국민의 60% 정도가요, 전기와 물이 없는 시설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온라인 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들으셨겠지만 발전기를 가지고 큰 종이를 가지고 산속으로 가가지고요, 예수 영화 틀어주면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은 그렇게 아름다운 발걸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각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고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삼아주신 거죠. 아직도 일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 부르키나파소에서 저희가 왔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나 몰라요. 제가 월요일 날 저희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거든요. 수도까지 올라면 6시간이 걸려요. 6시간 차를 타고 올라와서 그 다음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화요일 날 에티오피아를 갔어요. 에티오피아에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결항됐대요. 아무 이유도 없이 결항됐다고 합니다. 이틀을 더 머물고 여차저차 코로나 검사 또 하고 뭐 기다리고 막 해갖고 한국 왔는데 오니까 금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출발했는데 도착하니 금요일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멀고 먼 나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 이름은요, 보이시죠? 착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뜻이 그래요. 이름의 뜻이. 그래서 들으시면서 나는 참 착한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생기시면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나라, 저희 나라고요. 저희는 보이시는 것처럼 저게 빨갛게 칠해진 곳에 완전한 내륙 지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환경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 나라는 덥고 덥지요. 보이시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보보 디올라스라고 하는 시골이에요. 저 지역을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것이 없는 그냥 한적한 시골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저희 나라 국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번에 저희 올림픽에서 저희 나라에서 선수가 나와서 육상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멋지고 멋진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구나. 저희 나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막 서로에게 주는 그런 귀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저희 수도에서 저희 집까지 내려가는 좌우 상황을 살펴보면 전부 다 저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저 모습에 저기 있는 것이 전통집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그럼 기린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 이런가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나귀가 있고요, 양이 있고 이 정도 동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보는 그런 다른 동물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여기 와서 생활하는데 37도가 하나도 안 더운데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나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높은 온도 가운데, 아마 저희가 서부 사하라 사막 맞닿아 있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덥습니다.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1,200불 정도 되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15세 이상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28%밖에 되지 않아요. 15세 이상이라고 하면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학교를 다 다닌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28%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죠. 국민의 63% 정도가 절대 빈곤층에 속해 있습니다. 하루 1.25불이 없어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저희도 있는데 마스크가 한 장에 1,000원 정도 해요. 그런데 한 끼 식사가 300원에서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려면 하루 2끼의 식사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물은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손을 씻을 수 없고 그런 정도예요. 이제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것을 저희가 계산해 보면 저희 나라가 전 세계 187개 나라 중에 181위국이에요. 저희 밑으로 6나라 더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마을 파티, 마을 행사, 축제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 밥이에요. 이 국민들이 쌀을 너무 좋아하는데 비싸서 먹지 못하고 옥수수죽을 먹습니다. 옥수수를 열심히 이제 간 옥수수를 이렇게 끓이면 계속 끓이면 묵처럼 돼요. 그 이름이 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침에 또를 먹고요, 점심에 또를 먹고요, 저녁에 또를 먹어요. 이것이 늘 생활이에요. 저희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데 이분들은 고민할 것이 없이 그냥 또를 드십니다. 왜냐하면
그 쌀을 살 만한 재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큰 행사 때 먹는 것이 쌀 음식인데, 저 쌀 음식을 저렇게 큰 대야에다 하잖아요. 조그만 세숫대야 같은 데 옮겨요. 그럼 그것을 한 5-6명이 앉아가지고 손으로 먹는 것이 그들의 식문화입니다. 저분들이 입은 저 옷이 그 전통 옷이에요. 제가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나가도 아무도 저보고 예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저 나라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지나간 아저씨가 와가지고 예쁘다고 인사해주고 갑니다. 제가 그 나라 전통 의상을 입었다는 것이 그냥 의복으로서만 역할이 아니라 그 나라 문화를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나라 그 전통 옷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프랑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빵을 먹어요. 그 빵이 여러분 다 아시는 바게트인데 저희가 지금 베이커리예요. 그러니까 뭐 차 한번 싹 지나가면 먼지가 확 쌓이겠죠. 그럼 톡톡 털고 먹으면 그 바게트 안에 모래가 같이 씹히는, 다른 양념이 필요 없는 그런 바게트를 먹기도 하죠. 운영하고 있는 실제 다니는 택시입니다. 이제 저 택시에 사람만 타지 않고 짐도 막 많이 실어요. 사람은 뭐 탈 수 있을 때까지 막 타고 짐도 실을 때까지 막 실어요. 보시면 더 많이도 실을 수 있고 더 많이도 실을 수 있어요. 예. 뭐 세상에 이런 거 매일 저희는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짐도 많이 실고 사람도 많이 실고. 사실 저희가 있을 때는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대중교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걷거나 택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버스가 생겼어요. 마을을 다니는. 너무 좋아요. 버스 한 자리에서 자리마다 선풍기 하나씩 달려있는 고급 버스입니다. 이제 저건 저희가 모래바람이 불 때 1년에 한 번씩 하마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바람이 막 불면 저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예배당 문 앞에까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공기는 좋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좋다고 될지 안 좋다고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는 모래바람이 조금 있을 뿐 미세먼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좀 더 좋겠죠? 선교사님들 중에 서부 아프리카에 한 20년씩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한 20년 있어 보니까 제가 한 2kg 정도의 모래는 먹은 것 같습니다. 하도 모래가 많이 불어가지고 열심히 문을 꼭꼭 닫고 살아도 이렇게 닦으면 모래가 막 쌓이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모래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 지도를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 화살표 맨 끝에 닿아 있는 나라가 모로코, 모리타니, 말리, 알제리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이슬람이 99%, 95% 막 이런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모리타니 같은 경우는 100% 이슬람을 자랑하는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저희 부르키나파소가 있고요. 그 밑으로, 저희 나라 밑으로 어떤 나라가 있냐면 꼬트디부아가 있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베냉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나이지리아, 카메룬 이런 나라는요, 기독교가 20%, 30%, 40%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기독교가 4%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이슬람이 100%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선교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곳이 다 너무나 중요한 곳이지만 저희는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지역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4% 기독교밖에 되지 않지만 이슬람에 의해서 핍박받는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 대통령이 뭐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게 되고 이슬람이 이제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그럼 저희는 대놓고 사역하니까 바로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모토가 뭐냐면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할 수 있을 때까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자. 지금 저희는 할 수 있거든요. 밖에 나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윗나라만 가도요, 예수님을 이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간판을 세울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이슬람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요 2015년부터 테러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5년 이후에 100만 명 이상의 자체 난민이 생기게 됐고 또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타겟되는 것이 목사님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땅을 떠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기회가 됐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지금 저에게 누가 협박하거나 누가 저를 힘들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 좀 더 편해지면, 하나님 코로나가 없어지면 이런 거를 따질 시간이 없어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저희나 정세가 바뀔지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날 오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자. 그랬을 때 이 기독교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슬람이 남하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키나파소가 또 서부 아프리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가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김정남 선교사가 그동안은요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또 제자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개척한 건 아니었고 올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기 직전에 저희가 교회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저희 개척교회 하려고요. 현지인들과 함께. 지금은 교인이 7명이거든요. 저희 가족 5명, 현지인 2명. 그래서 7명의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이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강대상을 마쳤는데요. 강대상을 해주시는 분이 이슬람이에요. 그 목수가 이슬람이니까 그분에게 맡기면서 강대상을 받아오는데 저희 남편이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저 앞에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강대상을 맞춘 건데 이 강대상을 어떻게 줘야겠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이슬람인 그분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축복을 해주고 그냥 선물로 줄게, 가져가. 이렇게 해서 저희 강대상을 얻었습니다. 아마 그분에게 우리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도 저희 교회당에 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함도 갖게 됩니다. 저희 교회 개척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목회자 재교육 센터를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 교육을 잘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자마자 시작했던 거는 기독교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이 왜 시작하게 됐냐면 그곳에 갔더니 아이들이 길거리 너무 많은데 학교를 아무도 안 가요. 그래가 저희가 한 달 동안은 그중에 리서치하고 그리고 아이들 모으기 시작했어요. 10명, 20명 앉혀놓고 의자 긴 거 2개 갖다 놓고 하나는 책상 쓰고 하나 의자 쓰고 그래서 그림 그리고 말씀 전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렇게 멋진 유치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한 반은 50명씩 100명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1교시는 말씀을 전하고 2교시는 그 나라 교육 과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하면서 크레파스 나눠줬더니 크레파스 쓸 줄을 모르잖아요. 쪼개가지고 막 먹어도 보고 칠해도 보고 딱풀도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막 다 돌려가지고 다 뭉개져 버리게 하고 이랬던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저희가 태권도도 가르쳐요. 저는요 이번 올림픽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신앙이 좋은 태권도 국가대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국위선양도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감당했습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대표 선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또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 올림픽 보니까요 해설 하시는 분이 잘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도마했던 그 선수 아버지가 그 딸을 보면서 잘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 그거 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래 잘했다 소연아. 네가 그 땅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는데 너무너무 잘했다. 막 그런 칭찬받는 인생을 좀 살아야겠구나. 그런 도전의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올림픽을 보면서 맞아 내가 그냥
소연아 잘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잘했다 소연아. 네가 이 땅 가운데 내 이름을 증거하는데 네가 너를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잘했다. 이런 칭찬 받으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땅에서 또 그런 칭찬 우리 주님께 받아보는 그 소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저기 이제 저희 유치원에 있는 놀이터예요. 근데 놀이터가 저희는 동네에 그냥 하나씩 다 있지요. 근데 저 놀이터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지역에는 유일하게 첫 번째 생긴 최초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처음에 세웠는데요. 저 애들이 100명이잖아요. 다 미끄럼 타려고 저 네모 박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질까봐 애들 다 내려오게 해가지고 저 끝에서 줄 서가지고 원두막같이 생긴 거를 지나서 통을 통과해서 하나씩 내려오는 거 요거 한 달 교육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는 무너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 너무나 행복해하죠. 교회 나왔더니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갔더니 행복하더라. 교회 갔더니 너무 기쁘더라. 재미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로 자기 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요 유치원 아이들 100명 중에 정말로 한 반수 이상은 이슬람이에요. 근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부모 교육을 하거든요. 부모 교육하면서 부모님들 모아서 설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를 믿어야 우리 주님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거기는 이슬람 아주머니 한 분이 아멘 하고 외쳤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분 저렇게 아멘하고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오셔서 또 아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너무나 멋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아이들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들도 고백하게 되고 아이들도 고백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 우리가 더더욱 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그런 부르키나의 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유치원을 한 반하고 두 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유치원 아이들 졸업하면 어디론가 또 가야 되죠. 초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저희 초등학교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건물이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저희가 유치원 감사를 받으면서 교육부에서 나오셨는데 저희 학교 교육 너무 잘 시킨다고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선정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유치원 졸업한 친구들 초등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건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좋습니다. 1년에 한 개 반씩만 지어보세요. 지금 이 유치원 마지막 반이 초등학교 1학년을 가고 초등학교 1학년이 졸업하기 전에 2학년 반을 지으면 그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 그러면 정식 학교로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저희가 마음이 바뀔까 봐 얼른 땅부터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바로 옆에 교실 하나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가면 초등학교 1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년 한 칸씩 한 칸씩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저희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잘 되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학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희가 급식 사역도 해요. 처음에는 빵을 한 100개, 150개 만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150개 택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온? 제가 분명히 한 달을 그 동네를 다 다녔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 애가 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300명까지 모이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주방을 지었어요. 보시면 주방이 화려하거나 예쁘진 않지만 갖출 거 다 갖춘 주방입니다. 저기 화덕 3개면 다 끝나요. 저기다 이제 밥을 지어서 밥은 이 사람들이 1년에 행사 때만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밥을 지어서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0명의 아이들에게 식사 전에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해서 300명을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밥을 매일 이렇게. 근데 이제 날씨가 좋을 땐 괜찮아요. 근데 비가, 저희도 우기가 있거든요. 우기가 3개월 있는데 우기 때 오면 아이들이 이런 데서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젖은 땅에서 먹고 이렇게 됐는데 밥을 먹고. 그래서 또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가 아이를 데리고 오죠. 아이가 아이를 업고 오고 1시간씩 걸어오죠. 이 아이를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저 꾸준히 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 오는 중에 저렇게 서서 거리에서 밥 먹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 교회에서 식당을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멋지게. 정말 하나님 은혜죠. 한 번에 100명 딱 앉혀가지고 밥 먹고 세 바퀴만 돌면 다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저희 사역지에서 너무나 그 매일매일 느끼는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들 물어보시죠. 그 아프리카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좋다고 하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모래바람에 뭐 아무것도 없죠. 뭐 정말 더럽기 짝이 없죠. 하지만 그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환경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놀라운 역사 이루시는 것이 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제가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드리는 제 꿈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급식센터가 지어졌고 이렇게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죠. 저 맨 끝에 약간 하얗게 보이는 애가 하나 보이세요? 예, 제 막내딸입니다. 저희 막내딸도 함께 사역지에서 매일 다니면서 유치원에서 같이 교육하고 우등생이에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사역을 하죠. 저 가운데 있는 친구는 저희 큰딸. 예, 그래서 이제 급식 끝나면 같이 설거지 도와주고 여자친구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설거지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연출된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스스로 와가지고 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이렇게 막 다 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저기서 축구 차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이에요. 아이들, 남자아이는 저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에서 저희 지역에 저희 지역과 한 20km 떨어진 곳에 우물을 파주셨습니다. 사실은 그곳 사람들이 물이 없는 지역이어가지고 동물들이 지나가면서 같이 그 구멍에 웅덩이 파여 있는 물 떠다가 먹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저희가 리서치를 여러 군데 다니다가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선택해 달라고 저희가 한 달 정도를 다녔습니다. 해서 저 지역에 저렇게 맑은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제공이 되었어요. 동네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물로 인해서 배를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쪽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도 다 이제 꼬맹이들도 펌프하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헌신해 주신 집사님 가정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멋있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 땅에 있는 저 물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저 물을 마시는 것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우리 주님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물을 먹었거든요. 저런 물을 그냥 막 마시고 또 저 물이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동물하고 같이 먹는 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여러분의 헌신으로 또 귀한 우물이 잘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소개하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 친구들은 이슬람 사원에 버려진 아이들 혹은 위탁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 빨강색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깡통을 들고 구걸을 해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고 500원, 1000원씩 이제 모금을 해서 갑니다. 가게 되면 모금에 간 친구들은 거기서 코란도 배우고 실내에서 잠도 자고요. 목을 못 해가고 있는 친구들은 훈계를 받아야 되니까 좀 두들겨 맞고 바깥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까 더울 때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5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저 아이들이 하루
조용히 저 깡통을 들고 구걸합니다. 제가 저런 모습을 마주했을 때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들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헛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 그들의 이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며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여러분, 저희가 저 아이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희 부부에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저 친구들에게 그룹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함께 살아나가는, 말씀으로만 말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내가 삶을 통해 예수를 증거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가 쉽지 않겠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내가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증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이는 것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데, 그들이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 가치가 생기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삶의 소망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시켜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도 하나님 모르는 민족이었잖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까지 눈물과 피와 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주님, 저 나라 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들이 이 땅 살아간 이유와 목적을 바로 깨달아 그들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산 소망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희 가정에 그 사역을 허락하실 때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친구들이 그저 그냥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나 의미 없이 죽어가는 친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태어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빨갛고 빨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땅을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누군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선교하는 이유는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었을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룬 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이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과 또 저희 가정이, 저희 이렇게 다섯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삶이 그냥 단계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나 다시 땅 가운데 올 때까지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중보해 주시고, 또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민족에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정보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화답하여 또 다른 민족이 하나님 알게 되는데 우리의 반응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아직도 주님 모르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 어떡합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그 민족이 우리 주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번도 주님 이름 들어보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경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주님 다시 없어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위하여 우리 삶이 헌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부르키나파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민족일 수도 있지만 주님, 중요한 것은 아직 주님 알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 정보에 반응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서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온다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끝을 이루는 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들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저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저희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스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배상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명과 주의 소명에 매여 그 불쌍한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부르키나파소의 우리 박소연 선교사님, 김정남 선교사님, 그곳에서 그 불쌍한 이들을 위해 주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해 오직 그 사랑에 매여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주의 강한 편팔로 보호하시며 어떠한 고충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박소연 선교사님 그 가정의 사역 위에 부르키나파소의 그 나라 위에 또한 그들을 위해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연동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교의 능력이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이웃들 수많은 교회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소연 선교사님과 같은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곳곳의 선교지들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파성 선교지, 협력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연동에 속한 성도님들 서로 중보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 기도의 중보자들 그리고 우리 수요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관점이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주여 방황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이들을 향해 저희들 추수할 일꾼을 보내신 주님의 그 사명과 소명의 목소리를 듣고자 저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여 이곳에 온 우리 박수현 선교사님, 김정남 선교사님을 지켜 모아여 주옵시며 그가 사역하는 그곳에 저희들 어떠한 적박한 땅이 있을지라도 불쌍히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능력이 되며 승리가 되고 온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은혜에 매여 주님의 구원에 매여 저희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소명 가운데 주의 거룩한 땅에 저희들 비전을 품고 나가는 저희들 모든 천재적인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소명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중보가 우리의 죄들 모습에서 우리의 가족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저희들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나라와 민족 온 땅의 인류에까지 드러나는 중보의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에 속한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정말 저희들 말할 수 없는 그 주의 하나님 은혜를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이웃에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 어떠한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하여를 맺게 하시며 그 입사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는 신학계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은 주님 저희가 늘 주님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형통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박수현 선교사님 통해 부르키나파소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소명의 땅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 소명을 끝까지 전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어떠한 어려움, 풍랑이 이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사역을 이끌어 주시며 늘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를 위해 저희들은 먼 곳에 있사오나 하나님 마음으로 충보하는 우리 연동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연동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연동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 위에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목회자들을 교육할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급식하는 사역이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이들을 감당할 때마다 부족함 없이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할 때 오병이어로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부르키나파소의 선교지 곳곳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 우리 연동교회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신 물질을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한 이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그 열정이 그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손발로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소명의 언덕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겪는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했습니다. 우리 박소연 선교사님과 같은 많은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연동에 속한 권속들, 우리 환우들,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박찬실 권사님, 손지현 집사님, 심현주 집사님, 최정신 권사님, 강은 집사님, 장무식 집사님, 홍영수 사모님, 김정윤 선교사님, 그 외에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만 그 병상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환우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한 차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먼저 그 외로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하실 수 있다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되 오직 주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그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자들을 위해 서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와 형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수요 저녁 때마다 입을 벌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만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이를 통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주님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다시 부르키나파소로 떠나는 박소연 선교사님, 김정남 선교사님 그 여정에 함께 하시고 저희가 다시 볼 때까지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아마 치유 역사하심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세상을 향해 선교의 열정과 비전, 소명과 사명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부르키나파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박소연, 김정남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과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